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프니까 사장이다 라는 글로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글의 내용은 모델하우스에 납품하려고 직원에게 각티슈 주문을 시켰는데 직원이 이 주문을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은 양을 주문한 게 문제였지요. 사장은 이 글쓴이는 각티슈를 모델하우스에 200만 원어치 납품하려고 주문을 시켰는데 0을 하나 잘못 눌러서 직원이 2천만 원어치를 주문한 것입니다. 이 글을 이제 커뮤니티에 쓰니까 이제 그 커뮤니티의 반응이 참 힘들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직원을 탓하는 댓글이 줄이었습니다. 그러자 글쓴이는 직원이 나빠서 너무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무 그렇게 탓하지 말라며 오히려 직원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안타까운 사연과 글쓴이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한 일부 회원들은 이 사정이 참 딱했는지 그 각티슈를 팔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루 만에 각티슈는 다 팔렸고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종종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실수를 발견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 사람은 두 가지 정도의 반응을 하곤 합니다. 실수를 들춰내는 사람, 그리고 감싸주는 사람으로 반응을 하지요. 좀 더 나아가면 실수하여서 당황한 사람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집어 놓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참 내 마음도 어렵지만 그 마음을 감싸주는 사람.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남의 마음을 감싸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우리 20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큰 일을 치른 후에 소소한 문제, 소소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되게 일할 때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도 큰 일을 치르고 나면 긴장이 풀려서 살짝 작은 실수를 할 때가 있지요. 오늘의 노아가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온 땅이 물에 휩쓸려 나갔습니다. 먹고 살 게 좀 막연했지요. 물론 이전 단락, 오늘 본문 이전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 동식물을 번창하게 하여서 너희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의미의 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노아는 동물들 풀어줘야 하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땅도 다시 경작해야 했으며 더 나아가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큰 일을, 홍수라는 큰 일을 치렀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바쁜 상황, 마음이 많이 지치는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이 지친 마음을 위로받을 때가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실수를 유발하고는 합니다.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본문이 나옵니다.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여러 가지 피로와 압박감이 술로 터졌습니다. 사실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얘기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땐 술 한 잔, 네, 술 한 잔 털어넣고 훌훌 털어버리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아의 마음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술이 좀 과했다는 거지요. 적당히 술을 즐기는 정도였으면 좋았을 텐데 술에 취한 채로
벌거벗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그리고 의도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문제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버지의 실수를 노아의 둘째 아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다른 형제 셈과 야벳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형제들의 대처가 서로 달랐습니다. 함은 앞에 이야기했듯이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즉각 자신의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렸습니다. 실수를 퍼뜨린 겁니다. 이에 반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그 하체를 덮어 주었지요. 특별히 22절에 알리다라는 말은 이 소문의 유포자 함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더욱더 잘 알게 합니다. 알리다의 원어인 히브리어 나가드는 상대방이 몰라도 되는 사실을 굳이 알게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상대방이 몰라도 되는 사실을 굳이 알게 할 때 쓰는 단어가 나가드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중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질문하실 때 이 나가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벗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느냐? 굳이 그거 알 필요가 없는 건데 누가 그렇게 알려주었느냐? 이 질문이었지요. 별로 안 좋은 질문에 보통 이 나가드가 쓰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봐도 우리는 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흉보려 했던 것입니다. 셈과 야벳의 모습, 그에 반해 셈과 야벳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이 아버지가 저기서 술 마시고 벌거벗고 있다라고 나름 흉을 보면서 말을 했을 때 셈과 야벳도 아버지를 욕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채통도 없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차마 아버지의 실수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 노력하는 아버지께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실수보다는 나의 가족인, 나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체면을 살려드려야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에게는 이 노아가 아버지였다, 존경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함은 달랐습니다. 그 마음에 아버지가 저래서 되겠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산 아버지를 존경하지는 못할 망정 실수를 손가락질하기에 바빴지요. 배은망덕한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런 게 친근함으로 포장되고는 합니다. 부모님과 허물없이 지내는 자녀로 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친근함과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친근하더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모님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게 자녀로서는 당연한 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이 나이에 매우 꼰대 같다, 유교적이다, 왜 그런 얘기하고 있느냐, 청년부에서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나름의 문화와 원칙이 만들어지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잘 자라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가정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은 기독교 가정이고 대대로 교회 다녔는데 신앙의 가정이었는데 나는 아니다. 나는 못 믿겠다. 엄마 아빠 교회 가라. 나는 못 가겠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거 사실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진짜 믿어지지 않아서, 자녀 입장에서 믿어지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부모님에게 얘기할 수 있지요. 하지만 자녀가 조금이라도 부모를 인정한다면, 우리 부모가 오랫동안 평생을 걸쳐서 저렇게 교회 다니는 게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존중하고 인정을 했다면 가족의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교회 다닐 생각을 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게 역전되는 게 정상인 상황입니다. 부모가 다니는 교회 자녀가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교회에 안 다닐 거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부모는 그 자녀의 눈치를 봅니다. 분위기를 흐리지 않으려고 가족이 모였을 때 교회 이야기를 최대한 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끙끙 앓아대면서 신방할 때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제발 구원받게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새벽 기도 와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결과적으로는 자녀가 그러려고 하지 않았더라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았든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 때문에 신앙이 무너진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약간 억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의 신앙을 무시한 자녀가 부모의 다른 것은 무시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부모가 멀쩡한데도 무시하는데 늙고 병들면 서로 부모 모시기 싫어서 미루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모시면서도 엄마가 똥오줌 못 가린다고 눈치 없이 아파한다고 타박을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오늘 함이 아버지 노아를 손가락질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노아가 술에서 깨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노아는 격분했지요.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함에게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당연한 수순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건 저주의 대상, 정확한 저주의 대상입니다. 노아가 저주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의 저주 대상은 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에 대해서 알기 위해 우리는 저자의 의도, 이 창세기를 쓴 저자의 의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함이 등장할 때마다 계속 가나안의 아버지 함,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꼭 붙입니다. 분명 등장인물은 함인데 마치 가나안이 더 중요한 사람처럼 나타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가나안에 대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창세기 저작 배경에 드러납니다. 창세기가 어떤 책입니까? 구약의 첫 번째 책이자 이스라엘 민족 정신의 근간이 되는 책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구약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은 아니지요. 창세기의 기록 연대는 빠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직후, 늦으면 포로기 이후로 추정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자신들의 민족 정신의 근간을 찾기 위해 역사를 타고 올라가서 쓴 책이 창세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쓸 당시 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문화에 휩쓸려서 타락했고 멸망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민족과 구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도 저자가 알고 이 창세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노아의 아들 함이 저주를 받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의 아버지였지요. 그래서 가나안을 부각시켜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발가벗음을 드러내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가정의 신성함을 깨트린 가나안의 아버지 함과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셈은 함께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만국의 역사가 되돌이켜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반면교사를 삼아야 했습니다. 다시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고 온갖 이방신으로 세상에서의 풍요로움과 평안함을 약속하는 가나안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후손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분된 삶, 우리는 그것들의 유혹을 받지 말고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인류가 된 노아와 셈,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인류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어릴 때는 건강하고 밝게만 자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크면 클수록 바람이 조금 커지지요. 옛날 어르신들은 자녀 교육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가 공부 잘해서 출세를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가족의 가장 큰 이슈, 자녀에 대해서 바라는 가장 큰 바람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이것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요즘의 부모들은 조금 더 노골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부모들도 자녀들 공부 많이 시킵니다. 자녀가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지요. 하지만 공부 잘하는 것만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오히려 요즘 부모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자녀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되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공부를 하든 유튜버를 하든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든 뭘 하든 성공하면 좋겠다라는 게 요즘 부모들의 노골적인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게 맞습니까? 물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잘 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가 잘 돼서 부모를 홀대한다면 그게 진짜로 잘 된 것일까요? 막상 자녀가 남들 부러울 만큼 가질 것을 다 가졌는데 가족관계는 깨지고 서로 얼굴만 붉히는 사이가 되었다면 그게 옳은 것일까요?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궁극적으로는 가족 전체가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쫓는 같이 추구하면 결국은 가족이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구별된 삶을 우리 가족의 가치로 삼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돈, 명예, 권력으로 내 가족, 나의 사람들의 줄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오직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높이는 데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해준 부모를 자녀는 공경하게 됩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두가 하나 되고 영원한 가치를 지키니까 가족은 자연스럽게 화합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너무나 이뻐하셔서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보다 완벽한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주님 믿는데 열심인, 구별되는데 열심인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에 우리 가족의 목표를 두심으로써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과 관련된 그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운,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잘 따르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여서 우리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소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